자, 첫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죄인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죄를 짓는 본인에게는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 하는데, 첫째가 노예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몸을 죄에게 들여서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 노예화라는 게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 한 번만 하고 했을지라도 그게 결국은 습관이 되고 결국 마약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죄가 딱 그래요. 처음에는 요번 한 번만 뭐 이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일단 죄를 짓게 되면 계속 열두되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잘못을 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가 또 따라오게 되고, 거짓말을 하나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 죄의 수렁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193페이지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죄를 짓는 자유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제 자유의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서도 이걸 할까 말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놓고서도 이것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의지를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이제 신학적인 논의를 보면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역사가 긴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자유의지와는 반대되는 노예의지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겐 노예의지만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이렇게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락 이후로 태어나기를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는 노예 의지다. 죄가 야 일로 와봐 하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죄할 때 받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현실로부터의 도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실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선도 그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또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회피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죄가 가지는 특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심각성이 너무 강하고 세게 온다. 그러면 뭔가 격근각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안 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런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마취주사 놓듯이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서 내가 짓는 죄를 직시할 수 없도록,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밀라드 에릭슨은 여기서 죽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또 죽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로
나이 먹는 것, 늙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 시대는, 이 현대 세계는 이 늙는다는 것을 좋게만 포장하지 그게 죽음 가까이 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감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할 때도 여기 뭐 고령 시민, 시니어 시티즌, 뭐 인생의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 이런 식으로 좋게 포장을 해서 말하는데 포장한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저도 이제 아파서 병원이랑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연세가 드시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고장 나는 거예요. 관절도 고장 나고 신장도 고장 나고 눈도 고장 나고 그거는 뭐예요? 망가진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파릇파릇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몸의 신체의 기관 여기저기가 자꾸 고장 나요. 이제 고장 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여기저기 고장 나다가 결국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환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먹어서 오는 그 병은 그건 사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뭐 약을 써도 한계가 있고 제대로 듣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연세 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좋게 바꿔서 표현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 앞길을 피해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도 죽었다 안 하고 갔다 그러죠. 갔다. 가긴 어딜 가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때인가 이제 부모님하고 어디 시골에 갔었는데 오랜 저희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어머니였던 것 같아. 친척분인데 오랜만에 만난 거야. 그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할 안부를 물어보다가 이제 말하자면 할머니는 왜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갔어. 그랬어요. 갔어. 그러니까 어딜 간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갔어.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갔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얘기도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죽는 거죠. 그걸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닌 게 되냐 말이죠. 근데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흐려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죄의 정체와 죄의 결과와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똑바로 본다면 그 다음에는 겁이 나서 그걸 못할 텐데 외면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다. 세 번째로 죄의 부정.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새 이름을 붙인다고 그랬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 사회는 병, 상실, 무지 뭐 이런 표현들을 붙인다는 거죠. 뭐 사회적 부적응.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뭐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판사가 판결하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시키고 그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이제 왕따 시킨 애들, 당한 애들 말고 시킨 애들을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부모도 와가지고 좀 봐달라고 그러고 이제 애들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이 판사가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 다음에는 안 그렇게 이런 걸로 해결되느냐고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냐고 막 야단치면서 이 판사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아이인데, 그, 어느 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여행을 가서 밤에 자다가 남자애들끼리 막 장난을 치다가 바지를 벗긴 거야. 한 애를. 바지를 이렇게 벗기고, 빨가 벗기고 사진을 찍었어. 근데 얘가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잘 때도 이렇게 잠옷을 꽉 붙잡고 잔대.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반 애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줬대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선생님은 빨리 무마시키느라고 이놈들 빨리 사과해. 그러니까 애들이 미안해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그거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는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다. 너희 진짜로 미안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사과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해 하는 거 그건 나는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게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멀쩡히 죄를 지어놓고선도 그게 뭐가 문제된다 그러면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부정하고. 왜? 그래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귀신이 사람 물속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듯이 죄가 사람을 죄의 구렁텅이로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죄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도록 회피시키고 죄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이 시대 자체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협조적이다. 죄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이끈다. 그래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냥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에게 못되게 굴어놓고 장난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해놓고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러면 농담한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죠. 이렇게 간 본다 그러나 상대방 어떤가 보려고 심하게 말하고 심하게 행동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고 더 심하게 하는 거고 화내면 장난친 거라고 그러고 농담한 거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잠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는 죄로 인정을 해야지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고 꾸미고 예수님이 그 당시 설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덤인데 거기서 잘 꾸민다고 해서 무덤이 아니냐 말이에요. 죄를 아무리 좋게 표현하고 바꾼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죄로서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게 만든다. 또 여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결정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자기 기만 바로 위에 둘째 줄 보면 우리의 죄를 해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결정론에 호소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결정론, 이게 뭐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랬어. 또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 책임 회피, 책임 전가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건 맞지만 하와 손을 억지로 끌어서 선악과 따게 하고 먹게 만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손으로 따고 자기 손으로 먹었어요. 갖다가 먹었죠. 자기 입으로 먹었죠. 그래도 그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데 상황이 그런다고 해서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다 죄짓고 다 무슨 깡패되고 다 살인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정론, 나는 어쩔 수 없, 나도 상황의 피해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자기 기만. 이게 뭐예요? 남을 속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정말 어쩔 수 없었을까? 결국은 자기의 선택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그러잖아요. 거짓의 압이다 하는 얘기는 이건 히브리적 표현, 관용적인 표현인데 최고의 거짓말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거짓의 시초가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모든 거짓말을 그러니까 뭐 음악의 아버지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거짓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도 자꾸 거짓말을 해서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선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긴 뭐 좋아. 피해 입혀놓고선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정신 차려서 그 사람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됐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만이에요. 그 다음에 무감각.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정죄를 거절할 때에는 양심의 가책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근데 그 뒤에 밑에도 나오지만 그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죠.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살짝만 닿아도 아팠는데 이제는 쿡 찔러도 안 아파. 네. 그러니까 전에는 말다툼하다가 뭐 야 이 새끼야 이러면은 내가 왜 욕을 했을까 이랬는데 그게 점점 가다 보면 새끼야 정도는 욕도 아니야. 그 다음에 때려서 내가 왜 때렸을까 그랬는데 좀 지나가면 때리는 거는 뭐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이제 뭐 갖고 와서 또 때려. 이렇게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죠. 점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강도가 세지지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쓸 때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한 알만 먹으면 괜찮아졌는데 자꾸 먹다 보면 한 알 먹어갖고는 효과가 없어. 2알 먹어야 되고 3알 먹어야 되고 마약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점점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성. 죄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든가 이런 게 없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소리 꽥꽥 지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겠거니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내가 지금 기분 나빠서 소리를 안 지르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남에게 폐를 끼쳐도. 왜?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지금 남이 폐 끼치는 게 문제야? 내가 죽겠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 중심적일까? 이기적일까? 어떻게 자기만 생각해? 이것도 죄의 결과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자라고 키우고 그런 것도 있겠죠. 요즘엔 아이들을 하나 내지 둘밖에 안 나니까 다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쉬지 않음. 죄는 쉬지 않는다. 죄는 에너자이저.
결코 쉬지 않아. 계속해서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 죄는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만 하자, 여기서 스톱 그러지 않아요. 죄는 계속해서 갑니다. 여기 록펠러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만족할까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악마가 사람에게 단지를 하나 줘요. 단지를 하나 주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금화를 100립 넣을 수 있는 항아리야. 근데 한 95개 정도만 있어. 그러니까 5개만 넣으면 단지가 채워지는데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단지야.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부어 넣어도 이게 항아리가 차질 않아.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자기 전 재산을 다 때려 부어도 항아리가 차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머리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이 두 딸은 늘 다고다고하는, 개혁성이 다고다고. 주세요.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요. 요번 한 번만. 그래서 요번 한 번 하면 끝나냐? 그 다음에도 또 요번 한 번만. 사람 죄라는 그 근성이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게 죄가 가져오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는 그런 결과 중에 하나고요. 알람은 45분에 맞춰놨는데 40분이 안 되면 시계를, 벌써 30분인데 뭐 남은 내용이 많진 않으니까 좀 빨리 끝낼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 첫째는 경쟁이죠. 경쟁. 이건 뭐 다 논리적인 순서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다른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당연히 경쟁 대상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음. 공감이 안 돼요. 내 입장, 내 상황만 공감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공감이 안 돼.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없어. 나만 힘든 것만 생각나지. 그리고 권위의 거부, 권위를 거부하죠. 왜? 일단 나를 제한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 위에 누군가 있다, 하지 마. 싫은 거야. 난 하기 싫은데 해. 그런 건 싫죠. 그러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항상 최고가 돼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말고, 교회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 없는 거죠. 이건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가 된다 하면서 얘기할 때 자기를 사랑한다. 다른 부모에게 거역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나 이외의 모든 존재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죄는 모든 것을 망쳐버려요.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해도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